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것도 각인될까? 인정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 물어봅시다. 혹시 여러분 생각에요, 아마 누구나 한 번씩 다 고민해 봤을 텐데, 생각해 봤을 텐데,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벌이 누구예요? 10대 재벌, 뭐 삼성, LG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있죠. 현대 뭐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10대 재벌, 10대가 뭐야, 한 50대 재벌 안에 들어가도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못 있을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재벌이라면 여러분 인생은 행복할 것 같습니까? 하고 싶은 건 다 할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재벌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 후계자 구도 준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뺑뺑이를 돌고 있을 겁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되거든요. 목사님 예전에 글을 하나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엘리트 코스라고 얘기해서요. 그 엘리트 코스를 봤는데 목사님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일단 태어나서 어린이 유치원을 다녀요. 그리고 유치원을 졸업하고 나면 사립 초등학교를 다녀요. 거기를 끝나고 나면 국제 중고등학교를 나와요. 그리고 나면 우리나라 대학 안 가고 해외 유학을 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공부하고 박사를 따서 돌아와서 후계자 구도를 하는 게 우리나라의 엘리트 코스래요. 우선 그거 쳐다보고 어느 정도는 이해됐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봤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준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쭉 이 그림이요. 그러던 중에 목사님 집이 저 뒤에 상현동이니까 교회를 오려면 항상 여기 앞에 건너러 와야 돼요. 목사님이 나온 요 대서중학교를 건너와야 되는데 하필이면 나오는 그 시간대가 되면 그 대서중학교 앞에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대서중학교 차가 아니고 어디 차인지 혹시 아세요? 효성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 저 학교 거예요. 매번 보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좌회전 받는 게 몇 번을 걸려서 와야 돼요. 사실은 마음만 먹고 이렇게 오면 한 번만 이렇게 오면 5분 만에 오는데 거기서 신호등 2번 걸리고 3번 걸리고 딱 그 시간대는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는 건너편에 보이는 차들이 쭉 서 있는 것들을 이번 주에 목사님이 왜 그거 있잖아요. 매번 보는 건데 이번 주에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서울에서 타워팰리스 강남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타워팰리스 지하에 가면 지하만 5층이에요. 그런데 방문자들은 5층으로 들어가라네. 내려가서 5층에 가서 세우면 그 5층에 가면 자기들이 사는 지정석이 있어요. 근데 보통 집에 차가 몇 대씩 되니까 그 5층 제일 구석에 가면은 자기들이 있는 차 중에 세컨드로 가지고 있는 차. 그게 뭐냐? 이제 소위 말하면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거. 2억씩 3억씩 쫙 있거든요. 목사님 그거 쳐다보고도 별로 감동 안 받았는데 이번 주에 그 쳐다보는 효성초등학교 앞에 그 앞에 기계공고 앞에까지 쭉 있는 큰 길에 서 있는 외제차를 쳐다보는데요. 야, 여기가 지금 대구야, 강남이야 라고 구별이 안 될 만큼 웬만한 존차 다 와 있어요. 그 사이사이에 노란색 차 있어요. 학원 차들. 그리고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엄마가 막 인사하고 애들이 가가지고 학원차 타고 하는 거 쳐다보면서 목사님 마음속에 뭐가 들었냐. 저들을 쳐다보고요.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목사님 마음속에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쟤네들은 지금 저 준비를 하고 가고 있겠지? 세상 사람 말로 얘기하면 이미 초등학교 다니는데 우리는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걔네들은요. 딱 나오자마자 엄마가 차 딱 대기해서 그래서 집에 데려갈까요? 그때부터 도는 거죠. 그래서 그 코스를 밟고 아마 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얘기합니다. 그걸 무시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세상 말로 말하면 코스를 밟아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토요일날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났어요? 금요일날 잠자고 토요일날 몇 시에 일어나요? 일단 우리 집에 그런 애가 하나 있었어. 내가 일단 나갈 때까지 애가 눈을 뜨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의 생각은요 뭐냐? 얘네들하고 우리랑 붙으면 세상 말로 말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왜 아침부터 꿀꿀한 얘기 하세요? 그게 여러분 생각일 수 있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코스를 가는 사람하고요. 우리는 교회 와야지, 신학원 가야지, 사모를 해야지, 수련회 가야지. 목사님 우리
딸만 봐도요. 뭐가 있냐? 지난 여름 방학 때 방학하자마자 일주일 지나고 WRC 갔다 오고 그리고 PK 수련회 갔다 오니까 계약했어. 뭐 다른 할 시간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정신도 없이 그냥 살아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피곤해가지고 저기 학원 갔다가 뭐 그렇게 돌아오면 또다시 월요일이고. 여러분 세상 코스하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 랩런트들 코스하고 여러분 생각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세상이 이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려니 자존심 상하고. 그럼 여러분이 이기는 거 맞아요? 그것도 거시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면 이거하고 엘리트 코스하고 우리하고요 게임이 안 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어제 말씀 속에서 나왔는데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실력을 무서워할까요? 사단은 뭘 두려워할까요?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사단이 못 건드리고 저 힘없는 모자라고 멍청한 사람은 사단이 건드릴까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수준이 하나님이 말하는 수준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 딱 걸려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코스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어요? 일단 걔네들 인정해 주는데요. 그만큼 되어야 세상에서 알아주는데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이 수준을 우리랑 달라요. 그런데 이 갭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얘기해요. 그게 계속 나오는 말이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뭐냐? 영적인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쫓아가는 이 수준을 이길 만한 여러분만의 비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이 쟤네들은 구원 못 받잖아요. 터부시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여러분들은 세상에 계속 걔네들 치닥거리 해주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응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스를 가려고 오늘부터 집에 가서 쫄라서 나도 국제고등학교 보내주고 나도 유학 보내주고 나도 해외 가가지고 공부하고 여러분 그러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럼 돈 있으면 다 성공하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 영적인 서밋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뭐가 돼야 되냐? 이유가 돼야 돼요. 이걸 여러분은 뭘 가지라고요? 꿈으로 가지라고요. 이거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이 영적인 서밋을 통해 하나님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이실 거예요. 실력 있는 자를 통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은 실력 안 무서워해요. 하나만 딱 무서워해요. 뭘 무서워하죠? 그리스도만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나면 사단이 마음껏 갖고 노는 거예요. 성공시켜 놓은 만큼 무너뜨리는 거예요. 목사님 자주 얘기하는 설명 하나 있어요. 여러분 왜 돼지나 짐승을 키우는 사람이 먹여서 살 찌우죠? 잘 되라고? 아니죠. 왜 찌우죠? 잡아먹으려고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그것 때문에 잘 되냐고요? 아니요. 사단이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현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담난 우리에게 영적 서밋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 강한 사람이 못한 세상 말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강한 자가 못한 세상을 움직이는 비밀을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알다시피 여러분 로마가 세상을 점령했을 때 초대교회에 갈릴리 어부가에 있는 그 무식한 사람들 출신인 하나님 12명을 통해서 세계를 뒤집어 버렸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 그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린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꿈을 꾸세요. 하나님 정말 영적인 서밋 이거 하나 때문에 다른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일에 증인되게 해주세요.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 언약 잡는 겁니다.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 언약 가지고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일에 증인되어지는 비전을 꿈꾸시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뭐 하시는 거냐? 진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인생 작품을 주신다고요. 그게 우리 지금 얘기하는 CBDIP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잡고 기도하세요. 목사님도 그거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진짜로 복음이 온 천하에 응답으로 영광으로 나타나지는 은혜를 하나님 주옵소서.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거 보면 자극 보면 상처 안 돼요. 오히려요. 그래서 더 이유가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으로 성공했다면 그것 때문에 됐지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되는 사람이 되는 거라면 그거는 복음 아니에요. 안 되는 사람도 복음 때문에 되어지는 게 그게 응답이에요. 세상은 전부 다 있는 사람이 있는 거 가지고 자랑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이 축복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사용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 다윗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사울과 다윗을 비교했는데요. 오늘은 그 사울이 오늘 아예 이제 단단히 미쳤어요. 단단히 미쳐서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왕이니까 권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누가 봐도 위기를 겪게 돼요. 얼만큼 위기를 겪게 되냐? 오늘 19장 20장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될 텐데요. 다윗이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냉정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20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한 이유가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신하들에게까지 다 시켜요. 19장 1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더니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자기만 미쳐서 얘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신하들한테도 죽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여기 신하라면 그 말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왕명을 어긴 거예요. 그렇게 지금 자기의 권력을 동원해서 죽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울이 오늘요 뭘 하냐? 지시 명령합니다. 다윗 죽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맞냐 틀리냐는 안 중요해요. 여러분 나중에 군대 가보면 상관이 시키면 맞냐 틀리냐 안 중요해요. 박으라면 박아야 돼. 하라면 해야 돼.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도요 맞냐 틀리냐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20장 2절에 요나단이 얘기해요. 왕이 세세한 거 모든 거 다 내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 요나단이 다윗을 놓고 죽도록 안 놔둘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좋아하는 줄 왕이 알기 때문에 니인데 말 안 하고 나를 처리하려고 할 거야. 그래서 그 뒤에 얘기하죠. 그러나 진실로 20장 3절 뒷부분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얼마라고요? 한 걸음밖에 없다고. 매일 위기 속에 나는 산다고. 매일 죽음의 위기가 내게 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실제로 매일 압박감. 단순히 우리가 그냥 부담을 느낀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매일 창 던지고 매일 어떤 면에서는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사람을 동원해서 지금 잡으러 다니니까요.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던 위기였어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겠죠. 이 상황 속에 있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겠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뭐 난리를 쳤겠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사울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하들에게까지 모두 다 죽이도록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사울에게 오늘 악령이 임하게 되니까 있었던 일을 한번 볼까요? 10절이요. 19장 10절을 볼까요? 19장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앞에 9절부터 봅시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악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수금 지금 악령이 들려서 다윗을 불러놓은 이유가 뭐죠?
사울을 도와주라고요. 찬양하면서 악진이 떠나가도록 옆에서 지금 해주는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부르면 가겠어요? 가면 죽을 건데. 그런데요, 부르면 또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왕명하게 또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도 문제 안 가도 문제, 이게 지금 다윗에 있는 입장인 거예요. 악령이 지금 어떻게 해요? 또 역사에서 창을 던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위기가 옴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를 절대로 버려두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피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럼 사울이 포기해야 되잖아요. 던질 때마다 피하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19장 11절 보세요.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전령은 누굴까요? 우리 영화에서 보는 자객이요. 그냥 안 되고 지금 자객을 보내서 죽이겠대요. 집에서 죽이겠대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신분이 뭐죠? 왕의 사위요. 자기 딸이 있는데 그 집에다 사람 보내가지고 자기의 사위를 죽이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오늘 보면요, 전령, 자객을 보내서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런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왕이 자객을 보내서 집에 있는 사람을 죽인다고 얘기하는데 길거리에 나와서 죽이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 상황을 미갈이 듣고 어떻게 해요? 알려줘요. 그래서 12절에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놓고는 13절에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그리고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어서 다윗이 자는 것처럼 하는 상황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그 다음 날 14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보시면 미갈이 시간을 벌어요. 다윗이 병들어서 지금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럼 사울이 포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침대채로 들고 와 이래가지고 침대채로 들고 가는 겁니다. 들고 와가지고 지금요 그 다윗을 보라고 얘기했더니 오늘 그 뒤에 보면 16절에 있죠.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으니까 사울이 미갈에게 열받는 겁니다. 네가 내 딸인데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얘기하죠. 그때 미갈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내게 놓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는데 어떻게 안 보내줍니까? 이거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거짓말이죠. 자기 살아남으려고 나를 죽이겠다는 내가 보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도망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망가는 상황들이 계속 있게 되고요. 그 뒤에도 문제들이 계속 되는 겁니다. 다윗은 계속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세요.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그의 아내 미갈이 도와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부모의 원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은 그 부모님 말들을 내요? 아니면 다윗 살해를 내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현실로 오면 고민될걸요. 여러분 부모님이 너무 미워서 쟤를 미워하는데 내가 그 사람 도우면 안 도우면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어떤 면에서는 나중에 선택해야 될 때가 올 때도 있어요. 두 번째요. 하나님이 그 정도가 아니라 사울은 그렇게 악년 들려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요 또 돕는 사람 한 사람 더 붙여요. 누구를 돕죠? 요나단이요.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에게 있는 아들이요. 19장 1절 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히 좋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지금 몇 군데 더 나오는데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도울 수 있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장 1절에 다윗이 라마나요시라는 데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였으면 내 죄가 무엇이기에 네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다 내게 알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면 내가 막아줄 테니까 너 절대 안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다윗이 얘기하기를 아니 네 아버지가 네가 슬퍼할까 봐 니한테 말 안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요나단이 먼저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4절에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시냐 하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도와달라 해서 요나단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뭐죠? 요나단이 먼저 내가 그럼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요 도와달라는 말의 수동적인 도움 정도가 아니라 미리 알고 찾아오고 먼저 찾아와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일도 하나님 만드세요. 여러분 이걸 언제 볼 수 있냐 하면 여러분 전도 현장 가보면 되게 재밌어요. 복음 나는 안 받는데 제가 복음 필요해 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 복음 받는데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딴 친구도 데려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너무 재밌는데 이따 여기서 얘기할 거지만 여러분 요나단과 미갈은 지금 사울의 아들 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울은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게 만드세요. 그래서 복음은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세상 말에도 그런 말 있죠. 왜?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다고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요 너무 재밌는 사울의 아들과 딸이 다윗을 도와요. 그래서 그 뒤에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5절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때 법이었나 봐요. 초하루 매달 1일이 되면 왕이랑 같이 신하들이랑 밥을 먹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일이 왕을 섬기는 일이니까 군대의 장으로 삼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왕 옆에서 시중 들어야 되는 게 일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이 나만 보면 죽이려고 하니까 그 왕이 있는 식사 자리에 가지도 못하겠고 안 가자니 어떻게 돼요?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꾀를 내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에게 얘기합니다. 내일은 왕하고 식사해야 되는 그 시간인데 나를 보내달라. 그래서 셋째 날까지 그 자리에 안 가도록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안 왔다고 얘기하면 얘기하죠. 당연히 와야 되는 자리에 안 오면 왕이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3일 동안 안 가게 하고 그 3일 뒤에 내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자세히 묻거든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에 급히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내가 허락해서 보냈다라고 말해달라라고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간다. 이건 거짓말인 거죠. 핑계대서 그것 때문에 간다고 해서 내가 보내서 지금 못 왔습니다라고 해라.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7절에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 것이니까 그 상황을 보고 나한테 말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뒤에 지금 이 얘기들을 둘이가 약속하고 결심하는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만약에 편하게 받아주면 용서한 줄 알고 내가 갈 거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화가 났다고 하면 어떻게 사인을 갖지? 그러니까 이제 둘이가 11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라고 해서 두 사람이 들에 가서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면 내가 화살을 이렇게 쏴서 화가 나면 네가 있는 앞쪽으로 화살을 쏴서 그 화살만 가지고 돌아오게 하면 너는 도망가면 되고 화살을 더 멀리 쏴가지고 너한테까지 화살을 찾으러 종이 오면 그러면 만나서 돌아오면 돼 라고 하는 약속을 한다고 하는 내용이 20장에 있는 쭉 기록들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그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요나단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18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해서 오늘 지금 하는 내용이 24절에 나옵니다.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곁에 앉았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어떻게 해요? 비어 있어요.
그런데 26절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다윗 왜 없냐? 왜 저 자리가 비었냐?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첫째 날은 지나가고 27절에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으므로 그제서야 사울이 묻습니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나름대로는 참은 거죠. 첫째 날 빈 거에 대해서 놔두고. 그랬더니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원래 약속한 대로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로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형을 보러 가게 해달라라고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왕이 이제 기분 나쁜 거예요. 나보다 가족이 먼저야? 이것 봐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이 상황에 다윗에게 화내지 않고 누구에게 화내요? 30절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어찌 알지 못하랴라고 얘기하면서요.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요나단을 짓밟아 버리는 거죠. 이런 모자라는 바보 등신아 이러면서 지금 다윗이 자꾸 이렇게 내 말도 안 듣고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네가 지금 그래 봐주면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1절 이새의 아들 다윗이 땅에 있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짠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딱 다윗이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지금 왕이 내 아버지가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구나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 상황을 보고요. 그가 죽을 일을 한 거에 무엇입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요. 사울이 이제는요. 뭐 하죠? 자기 아들한테도 창을 던져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 들렸다는 말, 사단에게 시달리는 말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봅시다. TV에 한 번씩 부모가 자녀를 죽여요. 우리가 생각해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하겠죠.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요. 그럴 수 있냐 하겠죠.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녀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달리는 거예요. 그 사람 나쁘다 맞지만 여러분 진짜로 안타까운 건 뭐냐? 그 사람도 구원받지 않으면 그거 해결 안 돼요. 그 속에 시달리는 걔네들은요. 목사님이 저기 어떤 면에서 무당 얘기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무당이 돌아올 가능성은 잘 없어요. 자기는 평생 시달렸기 때문에 이거 넘기면 큰일 날까 봐 두려워서 못 넘어와요. 근데 목사님 계속 무당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자녀들은 복음 받으면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동네에 무당이 많다면 그 무당에 있는 가족들이 있겠죠. 걔네들이 우리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요. 그러면 무당은 안 바뀌어도 그들의 자녀들은 시달리는 이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무당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처음에는 안 꺼낼 거예요. 우리 엄마 무당이야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걔네들이 똑같은 문제 속에 들어오는데 엄마는 못 돌아와도 애들은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눈 뜨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요 이렇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돌아 나와서 34절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먹지 아니하였는데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는 일이 생기고 35절부터는 뒤에 어떻게 해요? 실제로 약속한 대로 화살을 쏘고 그것 때문에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가라 라고 해서 다윗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 41절이죠.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떠나고 싶지 않은데 떠나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니까요. 그래서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라고 해서 둘이 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있었던 가장 유명한 동역자 중에 하나가 친구 중에 하나가 뭐냐?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의 배경 자체는 되게 신기하죠.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가장 친밀한 사이로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가장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몰라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다윗이 위기를 당했는데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절대 포기 안 하세요. 혹시 우리 부모님이 조금 세상 말로 말하면 능력이나 수준이나 아니면 방법이 없어서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놔둘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 그냥 안 둬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필요하다면 원수의 아들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움되도록 하세요. 그 내용 가운데 아까 봤던 사무엘상 18장 1절 19장 1절 여러분 제가 적어드린 건 꼭 찾아보세요.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요즘 마음 아픈 거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이 좋은 말도요. 요즘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정말로 말하는 친구로서의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냐 하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구절이 있어요. 어디에 보면 있냐 하면 19장 17절에 보면요. 19장 17절에 되어 있죠. 여러분 세상에 친구를 사랑하는데 내 생명같이 사랑한다. 여러분 그럼 진짜인 거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요나단이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사람을 동원해서 돕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도 여러분을 도울 수 있어요. 심지어 원수의 가족들도 여러분을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방법은 어디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 만나면 거기서 여러분 생각 속에 속지 마세요. 망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성경에 여러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돕는 성경의 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돕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오늘은 요나단 얘기였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뭘로 도와요? 주의 사자, 우리가 말하는 천군 천사들을 보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다 송장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돕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사자,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오늘과 같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 묻는 게 있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할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이해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지역 그 속에 전부 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이거 놓쳐버리면 나는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실수해서 거기다 갖다 놓은 것 같습니까? 우리 집 엄마 아빠가 너무 심한데요.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훈련 받으러 가는데 엄마가 그렇게 뭐라 한대요. 훈련 받으러 가는 거 돈 아깝다고. 왜 가냐면서 뭐라 한대요. 자기는 너무 억울하대요. 엄마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내 돈 모아서 가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여러분을 두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성경 속에 사람이 도왔던 얘기 많죠.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말이 못합니다.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해서 내가 말을 못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 누구를 붙이세요? 아론을 붙이세요. 오늘요 다윗을 놓고 하나님 누구를 붙이세요? 요나단을 붙이세요. 성경 속에 여러분 전도자가 가는 걸음 속에 지역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자를 붙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도와요. 그리고요 하나님 필요하다면 동물도 쓰세요. 동물이 예언했다고 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죠. 그리고요 우리가 말하는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물을 갈아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박을 떨어뜨려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리고요 연병이 내려서 하나님의 일들을 벌이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요 너무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이 내 눈에 안 보이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여러 약속들이 있죠. 성경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약속이 뭐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일이 없고, 그리고요 시험 당할 점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넘어뜨리는 질병 안 주세요. 문제 안 주세요. 사건 안 주세요. 여러분 맞는 예방주사가 무슨 예방주사죠? 몸에 바이러스를 넣는 주사예요. 그런데 그거 해서 한번 아프고 나면 어떻게 해요? 겪고 나면 병이 들어왔을 때 이길 수 있도록 내 안에 면역을 키워주는 개념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경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18절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악한 자가 여러분들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고 지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개만 봅시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는요. 지금 엘리사 잡으러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죠. 그랬더니 그거 쳐다보고 겁먹었어요. 밤새 지금 온 성을 둘러쌌으니까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기도했던 내용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요. 숫자가 저들이 더 많아도 우리에게 보내신 천군천사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하고 카톡 보낼 때마다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 내가 기도할게 하고 뒤에다가 하나 붙이는 거 있어요. 불말과 불변과 3종 세트 보낸다 라고 얘기해요. 그냥 농담처럼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가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혼자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봅시다. 요한일서 14장 18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돼 있냐? 요건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제가 성경 구절 쓰는 건 여러분 한번 꼭 찾아서 여러분 노트에다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찾아서 확인하는 것만 해도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버림당하는 만큼 비참한 거 없어요. 그것만큼 힘든 거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고아처럼 알아서 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야. 절대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문제 만나면 뭔 생각부터 드는 줄 아세요? 나 혼자야.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 그래서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외로워 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고 성경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고아와 같이 여러분 버려두지 않겠대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듣는데 지금 잘 모르죠? 여러분 딱 혼자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를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버려두지 않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다윗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시대인데 여러분 옛날에는 부모가 자녀 버린다? 물론 옛날에도 있긴 했더라마는 여러분 지금처럼 대중적이지 않았어요. 불신자가 이 말 듣고 저한테 공격했어요. 야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도대체 뭐길래 부모가 너를 버리냐 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은요 그 부모가 자녀 버리는 시가 돼버렸어요. 근데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만 기억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이 하나님은 재벌에게 수준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누구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역사하세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런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 안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을
렘넌트로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렘넌트의 이름이 뭐죠? 남은 자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 여기는 좀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남은 자라는 이 말 자체가 처음 이 렘넌트라는 단어가 썼을 때 해외에서 온 친구들이 렘넌트라는 단어 보고 기분 나빠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여기 영어 선생님도 계시는데 이 렘넌트는 짜투리예요, 짜투리. 여러분 그 혹시 옛날에 요즘은 잘 아는데 코팅하면 끝에 이렇게 뾰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내는 거 있죠, 이렇게 잘라서 떨어 나온 거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짜투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였어요. 원래 렘넌트라는 단어는 쓰레기 이렇게 파편들 이런 뜻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서 처음 나왔냐 하면 이사야서에서 나와요. 근데 이 단어가 왜 나오냐 하면 바벨론이 하나님 자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정신 차리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와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가요. 그래서 첫 번째 잡아가는 것 속에는 왕족과 귀족을 잡아가요. 그때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있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가는 거예요. 두 번째 잡혀가요. 세 번째 잡아갈 때는 그 나라에 있는 소위 말하는 얘네들은 저기 별로 안 중요해라고 해서 남겨두는 사람 말고 나머지 다 잡아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황폐해져 버려요. 그때 버려지고 남은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 렘넌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보세요. 안 잡혀간 게 다행이다 할 거예요. 아니면 잡혀갈 만큼 가치도 없어서 여기 버려졌다는 이게 다행인 거예요. 뭐만 이해되죠?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렘넌트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 그렇게 잡아가고도 남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를 쓰는 하나님 증인으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숙제 하나 내고 싶어요. 성경에 렘넌트라는 단어, 남은 자라는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막상 찾아보면 15개도 안 돼요. 10개 조금 넘어요. 요즘은 검색 프로그램 치면 돼요. 남은 자 치면 나와요. 컴퓨터 그 검색 프로그램 가서 그 남은 자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꺼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남은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남는 자로 남길 자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우리는 이 수준 아닌데 이들보다 더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겠다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의 자부심을 알고 그래서요 핑계댈 이유도 원망할 이유도 포기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에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이 증거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학업에 여러분 회사에 도전하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응답에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셔서 주의 사자를 천군천사를 동원하시며 사람을 붙이시며 초자연적인 역사와 응답들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사 현장에 남는 자로 또 남은 자로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